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참 여러분이 일손이 참 바쁜 와중에도 가정 축복식을 저희가 실시해서 거의 마치게 되었습니다. 가정 축복식을 맞아주신 가정과 함께 동행해 주신 교우님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창 김장 시즌이라 이제 힘든 일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로 활력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연중 마지막 주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요. 다음 주일은 저희가 이제는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 주면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래서 오늘은 참고 견디어 생명을 얻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성전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보셨던 성전을 가리켜 일명 우리가 헤롯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또 자기가 로마에서 인정한 봉봉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국책 사업을 벌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동안 쭈르빠벨 성전이 참 작기도 하고 볼품 없었던 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증축하는 그런 공사를 벌입니다. 공사 기간이 한 80년 완공까지 예수님 이 땅에 강생하시기 전 19년서부터 해서 승천하시고 한 30년 더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80년간 성적 증축 공사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시절에 이렇게 때 가서 보신 성전은 증축 공사가 한 50년 정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큰 위용들이 그래서 성전을 얼마큼 확장했냐면 가로 세로 뭐 350m, 400m씩 이렇게 엄청난 토목 공사를 해서 자신과 자기 가문이 이스라엘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찾으실 때도 쭈르바벨 성전은 그대로 있지만 주변에 증축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런 뭐 대리석이니 자재들이니 크고 웅장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자그마한 그런 성전보다도 크게 확장되는 이 성전을 보고 전부 다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감탄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고 있는 저 크고 아름다운 저 성전이 마지막 날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다 파괴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식으로 보시면 한참 건물을 짓고 있는데 저거 다 무너지고 말 거야 라고 어떻게 보냐면 초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그죠? 세상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고 아이 초를 쳐도 유분수지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결말을 얘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기원 후,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한 30년 후, 63년에서 64년에 완공이 되는데요. 그로부터 6년이나 7년, 서기 70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두가 다 파괴되고 맙니다. 오늘 복음 6절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가 성전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날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은 그대로 서기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크고 화려한 하느님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던 것인가?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건물도 아니고, 헤롯의 왕궁도 아니고, 그죠? 로마 총독의 관저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된다니,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성전은 건재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이 8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공들였던 이 성전이 덜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다. 왜 이렇게 예언을 하셨느냐? 말라기 예언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보아라, 이제 풀무불처럼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다가왔다. 그 날이 오면 멋대로 살던 사람들은 모두 건불처럼 타버려 뿌리도 가지도 남지 않으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든 솔로몬이 봉헌한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그대로 됐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바쳤던 첫 번째 성전이 왜 파괴됐느냐?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온갖 우상에 빠져서 제 멋대로 놀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성전도 보기 싫구나. 그래서 파괴시키고 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는 마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본래의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도 보나마나 뻔하다. 오늘 말라기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제멋대로들 놀아나고 있으니 그 제멋대로 놀아난 사람들이 면병으로 세원이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할성 싶으냐? 이 성전도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본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 드리지 못하면 그 제사 드리는 성전은 무용지물이다.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다. 결국은 그들의 외형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그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헤롯의 성전은 서기 70년에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 토마스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그 기능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제사들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본래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온전치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는 이 토마스 성전 말고 또 하나의 성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몸된 성전이 우리들에게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의 몸도 성령께서 머무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 몸된 성전이 본래의 뜻대로 지금 그렇게 지켜지고 있느냐라고 스스로 점검해 봐라. 이 몸된 성전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토마스 성전이 하나님을 향한 본래의 그 신앙을 잃어버리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참 가슴 아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게 됩니다.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선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들떠보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기꺼이 그 나라를 멸하고 말하셨고 당신의 성전이라고 이름 지었던 그것도 다 파괴시키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이 몸된 성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성전으로 제대로 지켜내고 있는가? 선조들 때부터 물려줬던 이 토마스 성전을 우리가 본래의 뜻대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세워나가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유다가 멸망하고 80년 동안 그렇게 공들여서 하나님께 바쳤던 헤롯의 성전이 처참하게 돌아나 남지 않고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성전들도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버리면 언제 어느 때 파괴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준엄한 경고를 오늘 우리가 받게 됩니다. 부디 우리의 몸된 성전과 또 우리 선조들부터 물려진 이 토마스 성전이 항상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지켜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견지해내시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내하며 모범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들이 본래의 뜻대로 굳건히 지켜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풍조에 속거나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복음 8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내세우며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혹은 때가 왔다 하고 떠들더라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우리 교우님들은 적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이단들을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에게 굉장히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과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의 유혹에는 아주 그냥 치명적으로 약하다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참 강한데 절대 뭐 이단이나 잘못된 것을 속거나 따라가지 않는데 이 돈과 성공이라고 하는 이 우상의 유혹에는 많이들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때 흔히들 얘기합니다. 아니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풍조를 그렇게 따라가죠. 아니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인이 하는 대로가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많이들 속고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복음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는 잡혀서 박해를 당하고 회당에 끌려가 마침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며 나 때문에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때야말로 너희가 나의 복음을 증언할 때이다. 누군가가 다 좋은 게 좋은 거,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내 신분을 드러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세상 풍조에 따라서 그래요. 뭐 살다 보면 별 수 있나? 뭐 나만 뭐 독불 장군인가? 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보면 다 뭐 그냥 자기 아쉬우면 가서 하나님 찾고 자기 바쁘면 그게 다 뭐 다 그런 거지. 그런 상황이 내 앞에 왔을 때 바로 그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뜻을 쫓는 사람인가, 바로 그때가 내 정체와 주님을 드러낼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참된 신자다 아니다는 언제 구별이 되느냐 하면 평상시에는 모두가 다 훌륭한 신자처럼 보입니다. 오래되고 참 좋은 신자처럼 보입니다. 유혹과 시련이 왔을 때 그 유혹과 시련 앞에서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느냐. 유혹과 시련과 환난 앞에서 굳건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참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오늘 이독서 9절 후반절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스스로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내가 사도로서 여러분에게 대접받고 여러분이 나를 공경하고 여러분 나에게 후하게 대접하는 것은 뭐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내 신앙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드러나느냐?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공사다망할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공사다망하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바쁘게 살고요. 정말 힘든 세파를 여러분 헤쳐나가고 살아가고 계시는데 바로 그때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부모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우리 부모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어떤 신앙의 본이 되느냐 그것을 보고 자녀들도 신앙의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오락가락이야. 그냥 시간 남고 할 일 없을 때는 교회 가라 하시고 본인 바쁘니까 본인 정신 없으니까 본인 일에 매진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걸 다 보고 배웁니다. 공사다망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 그게 신앙의 본이 되는 거고 그게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야, 쟤는 세상 없어도 안 돼. 제가 하나님을 향한 거는 그 어떤 것도 유혹할 수가 없어. 근데 친구들이 괜찮아, 쟤 쉬워. 내가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 금방 넘어올걸? 내가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금방 열리 제쳐두고 내 부탁 들어줄 거야.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이 공사다망함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뎌내고 있느냐? 바울 사도는 오늘 6절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게으른 생활을 하거나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교훈은 여러분이 멀리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신앙의 전통을 굳건히 지켜내십시오. 내가 뿌리 깊은 신앙이라면, 우리 집안이 몇 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선대들이 물려주었던 그 신앙의 전통을 굳건히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후대도 그것을 굳건히 지켜나가도록 뭐예요? 가르치십시오. 신앙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의 일들이 유혹하더라도 믿음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결코 안 된다. 신앙의 전통을 굳건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쉽지 않죠.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간다는 것, 그죠?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간 것, 여러분들 여태까지 그래 오셨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결단과 인내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복음 15절과 19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적수들이 아무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주겠다. 너희들이 신앙을 견디는 것, 참고 인내하는 데는 정말로 힘들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 당연히 두렵고 걱정이 되죠. 그죠? 그때 내가 도와줄게. 내가 그 유혹과 시련을 물리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리라. 그러니 그럴 때마다 나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이 되기도 해주고 너의 입술에 내 말을 담아주리라. 그래서 너로 하여금 참고 견뎌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 우리도 흔히들 그러시죠. 인내는 쓸고 열매는 달다.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고통을 참아내는 그런 그 힘듦을 우리가 거쳐야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쉽게 편하게 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미혹받고 유혹받고 때로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닥치더라도 당신을 믿고 좀 참아봐라 하는 것이죠. 참고 견디면 생명과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 좀 참고 견뎌라. 세상 풍조와 유행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본래의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받들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말라기 예언서 오늘 20절로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내 이름 두려운 줄 알고 살았으니 너희에게는 승리의 태양이 비쳐와 너희의 병을 고쳐주리라. 우리도 쉽고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그런 마음들이 왜 없습니까? 그죠? 다 좋은 게 좋은 거라라고 하는 것. 쉽고 편하게 살고 싶지만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쉽고 편한 길은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과 인내를 통해서 결국은 생명과 축복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참 공사다망한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정체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 주변인들에게 드러내는가? 시련과 박해의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힐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때이다. 그때 과감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도와주리라 하는 것이죠. 참 힘든 삶들이 우리 앞에도 또 많이 있을 거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된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성령이 머무르는 그런 성전으로 계속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이 토마스 성전이 신실하게 하느님만 섬기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느님께 제사 드리지 않으면, 겉으로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다 받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참된 제사를 바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성당이라도 그거는 파괴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준엄한 경고 속에서 우리의 몸되고 또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굳건한 믿음으로 지켜내셔서 축복과 생명을 그렇게 받으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